왕이 될 수도 있었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의 아들 세종대왕의 형 효룡대군. 그런데 그는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이름은 궁궐보다 절집에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강진 무의사, 강진 백년사, 그리고 무의사 극락보전 뒤편에는 이상한 전설 하나가 전해집니다. 한 화공이 49일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고 법당 안에서 관음보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주지가 문틈을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고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붓을 문 파랑새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눈동자를 다 그리지 못한 채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의사 백이간음도의 눈, 붓을 든 파랑새,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한 왕자 효룡도군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강진 월춘살 자락에 무의사가 있습니다. 무의사라는 이름은 참 조용합니다. 무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깊어지는 마음. 무의사는 화려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절이 아닙니다. 산이 먼저 보이고 숲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법당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법당이 바로 극락보전입니다. 앞에서 보면 오래된 나무 기둥, 낮게 내려앉은 지붕, 세월이 묻은 창살, 처음에는 작고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걸음 가까이 가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아주 오래된 시간이 말없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느낌. 무의사는 바로 그런 절입니다. 무의사 극락보전 안에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앞에는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미타열의 삼존벽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함께하는 극락종토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앞을 봅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불상을 보고 앞에 벽화를 보고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의사 극락보전은 뒤로 돌아가야 만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후불벽 뒤편,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관음보살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바로 백이간음도입니다. 저는 이 구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면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기도입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뒷면은 남에게 말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주세요. 무의사 백이간음도는 바로 그 뒷면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백이간음도를 보면 가장 먼저 눈이 들어옵니다. 크게 뜬 눈이 아닙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눈도 아닙니다.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닙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고 묻는 눈이 아닙니다. 꾸짖는 눈도 아닙니다. 더 잘해야지, 더 견뎌야지,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느냐? 이런 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살다 보면 사람이 가장 그리운 것은 해결책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내가 얼마나 말없이 참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 걸어왔는지 알아봐주는 눈. 무의사 백이간음도의 눈은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그냥 오래된 불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잠시 기대는 벽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연이 조용히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이간음도에는 참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한 화공이
모의사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관음보살을 그리겠습니다. 다만 49일 동안 아무도 법당안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왜 49일일까요? 불교에서 49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음 길로 나아가는 시간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만큼 49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시간. 사람의 눈으로 보던 것이 마음의 눈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런 상징의 시간이죠. 화공은 법당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말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왜 절대 보지 말라고 했을까? 금기는 늘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집니다.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고 싶어지지요.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 주지 스님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고 있던 것은 화공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붓을 문 파랑새 한 마리였습니다. 파랑새는 관음보살의 마지막 눈동자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래 들여다본 순간 파랑새는 놀라 붓을 문 채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설은 말합니다. 백이관음도의 눈동자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이 너무 신비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만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다. 사람의 솜씨를 넘어선 것. 기도와 영험함이 함께 만든 것. 그래서 파랑새 전설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파랑새였을까요? 새는 경계를 넘는 존재입니다. 즉 땅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 날아갑니다. 사람의 세계와 신성함의 세계를 오가는 거죠. 특히 파랑새는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푸른빛은 하늘의 색이고 물의 색이고 멀리 있는 세계의 색입니다. 따라서 파랑새는 이 땅의 새이면서도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백이관음도의 눈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파랑새가 그렸다는 전설은 이 그림의 시선이 보통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고통을 건너온 존재가 고통 속의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 그래서 그 눈은 차갑지 않고 서늘하지 않고 슬프지만 따뜻합니다. 파랑새가 눈동자를 다 그리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눈동자. 그런데 바로 이 미완성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완벽한 눈은 오히려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리지 못한 눈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 들어갈 자리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 눈을 보며 각자 자기 사연을 넣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람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백이관음도의 눈은 한 사람만 보는 눈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완성되는 눈입니다. 여기서 효령도군을 떠올립니다. 효령대군,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지요. 형은 양녕대군, 동생은 충녕대군, 곧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왕실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에서 완전히 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사람은 그가 아니라 동생 세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효령대군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불교에 마음을 두었고
사찰의 중창과 불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사람이 오히려 오래 남는 문화의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궁궐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절의 기둥에 남고 벽화에 남고 사람들의 전설에 남습니다. 효령대군의 이름이 무의사와 백년사 이야기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무의사에서 강진의 또 다른 절 백년사로 가보겠습니다. 백년사, 이름 그대로 흰 연꽃의 절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은 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꽃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피해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도 그 위로 맑은 꽃을 피우는 존재입니다. 이 점이 효령대군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왕실은 영광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갈등과 경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세자가 되는가? 누가 왕이 되는가? 누가 중심에 서는가? 그런 질문들이 왕실의 사람들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령대군은 그 진흙 같은 권력 세계 안에서 다른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바로 백년사입니다. 백년사는 고려 후기 백령결사로도 유명한 사찰이고 조선 초에는 효령대군의 시주와 관련된 중창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따라서 백년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절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진흙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절. 무의사의 백이가늠도가 너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백년사의 흰 꽃은 그래도 너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의사와 백년사는 서로 다른 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절을 함께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무의사는 눈의 이야기입니다. 백이가늠도의 눈,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보는 눈, 말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다보는 눈. 백년사는 꽃의 이야기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 효령대군이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 하지만 어쩌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사람. 권력이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우는 길, 그 길이 무의사와 백년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문화재 해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되지 못합니다. 원했던 직업이 되지 못하고, 원했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원했던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원했던 모습의 부모나 자식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효령대군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왕이 되지 못했다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중심에서 비켜선 뒤에 더 오래 남는 일을 합니다. 무의사 백이가늠도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림은 말을 하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백년사의 흰 꽃도 그렇습니다. 꽃은 한철 피고 지지만 그 상징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이 한 문장은 지금도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주는 눈. 우리의 삶에도 백년사가 필요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효령대군의 질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되지 못한 것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의사에서는 백이가늠도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붓을 문 파랑새의 전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년사에는 흰 꽃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은 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효령대군이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 하지만 그는 왕자 대신
절집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룡대군은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완성한 사람일까요? 무의사의 백이가늠도의 눈, 구슬문 파랑새, 백년사의 흰 연꽃, 이 셋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